할렐루야.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 가득할 때,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시간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예배 위에 임하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 가득한 자리 되게 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능과 은총에 저희들이 붙들리는 오늘 예배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 모든 예배 자리 위에 임하소서. 저희 성도님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있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은총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불어닥친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저희 삶의 모양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안에 있는 사랑까지 식어버릴까, 또한 우리의 예배가 식어버릴까, 또한 저희들 안에 외로움이 너무 커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저희의 영의 눈이 날마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또한 주님을 향하여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교제하는 성도들의 친교가 있음을 저희들이 또한 기억합니다. 늘 성령께서 저희 스승이 되어주시고 동반자 되어주셔서 저희가 몸으로는 만나서 보고 있지 못하나 저희들 항상 기도의 끈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 이 영적인 친교와 교제가 더 두터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성령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암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술에 들어갑니다.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또한 남편 앤디와 에마 엘라 두 자녀들을 더욱 믿음과 용기로 또한 은혜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넘기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미국 안에 벌써 33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과 또한 140만 또한 완치자들이 있음에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또한 이 가운데 13만 7천 명 이상의 사망자들이 있어 그걸로 인한 또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그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또한 여전히
치료 가운데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만남과 치유와 또한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특별한 보호 안에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또한 주님 안에 그 임재에 하는 그 은혜의 자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 문제에 관해 로마서 본문으로 세 번째 주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눈여겨볼 말씀은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는 뜻은 할례의 핵심은 성령에 관한 것이어야지 율법 조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읽는 개역 개정은 이 영이라고 할 때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의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성령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이 할례 이슈에 관해 유대 신자들에게 율법 조문을 따라서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방 신자들을 환영하라는 거죠. 더 이상 율법 조문에 초점 맞추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더 초점을 맞추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조문에서 성령으로 초점을 맞춘 것은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율법 조문에서 성령으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이후에 나타난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율법 조문에서 성령으로라는 이 표현은 어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뷰포인트,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전환점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를 근거하여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창작한 거나 창조한 게 아니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다. 그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율법 조문에서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런 구약의 인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성령과도 그 느낌과 어떤 그 분위기가 참 다릅니다.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영 또는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좀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다윗에게 임했다든지 아니면 사사들에게 임했다든지 그렇게 어떤 제한적이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뭐 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한 그 안에 어떤 임재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지금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 말세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이 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대입니다. 이때는 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파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메가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바로 그 시간이 이제 오메가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그 사건은 이제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종말을 향하여 모든 우리의 역사는 가고 있어요. 자, 그 시대를 두고 이 요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만민학은 모든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다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요엘서의 이 예언이 향한 바로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사도들은 바로 그 성령을 체험하고 또한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체험이기도 하고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체험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할 때, 개신교를 얘기할 때 유대교와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이 점이 달라요. 바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그리고 이 율법과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는 그런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그런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뭐예요? 바로 할례에 관한 이슈,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는 지금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과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오늘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리고 15장 7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회의 내용이죠. 자, 이때 이슈는 할례 이슈입니다. 구약 성경과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명령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면제하는 게 옳을까 안 옳을까, 이게 이슈의 쟁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 안에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할례와는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병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기도 중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주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며 성도들이 마음에 한 마음이 돼서 한 몸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초기 교회 역사 안에 일어난 거죠. 자, 이 복음 시대 안에 들어오면서, 또한 이 성령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복음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도들의 경험이었고 초대교회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결론 맺기를, 기독교의 구원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자,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자, 이 회의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로마서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의가 있은 후로부터 한 5년에서 길면 10년 후에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됐다고 보통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목회 속에서 그는 결론 맺기를 율법 조문에서 성령으로 라고 하는 이 결론이 완전히 맺어진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흐름이 아니라 바로 이 초기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된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과 또한 장로들과 그와 관련된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말 피 터지게 회의를 하면서 이것이 정말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부터 이것이 결론입니다. 또 주님의 형제 야고보로부터 맞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라고 이 결론 지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율법 조문과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율법 조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조문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 8장의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각도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번 이 본문을 또 짚고 되씹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본문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분들은 다 율법 조문을 매우 중시하는 유대인 집단이며 그룹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그룹이기도 하죠. 자,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사람들 앞에 세운 거예요. 자, 여기에 모여 있는 무리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당연히 모세 율법을 알죠. 자,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의 제목이 뭔지를 밝혔어요. 이 제목은 간음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어요. 이게 율법 조문입니다. 자, 예수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자, 이게 모세의 율법인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이 유대인들, 어린 아이들로부터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 하나둘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과 주님만 남았어요. 주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이 율법 조문과 예수님과도 충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율법 조문과 성령과 충돌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또 율법 조문과 충돌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모여든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율법의 조문에서부터 성령으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고 그 영적인 눈이 다 함께 열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26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기의 모든 국고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 빌립 집사가 앞에서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도를 했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겨요. 자, 그리고 이 빌립 집사는 계속 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빌립 집사의 이 선교적 어떤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늘 성령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 천사가 정말 놀라운 이 신비 안에서 이 빌립에게 명령해요. 그 명령은 단순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를 향하여 남쪽 방향으로 가라. 그 한마디예요. 그 천사는 이 빌립 집사한테 내가 만날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빌립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빌립 집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를 향하여 동서남북 중에 남쪽을 향하여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수레에 탄 어떤 관료를 만나는데 그 관료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벌써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 사람은 넷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율법 조문은 뭐라고 얘기하나? 신명기 23장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여.
율법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곧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넷이에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 이방인인데, 근데 그가 어떤 연유였는지 이 유대교 안으로 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사야의 선지자의 책을 구한 거예요. 이때 당시 이 책도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아마 이제 이 관료가 대단한 힘과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이사야 사본을 어떻게 구해가지고는 이게 가지고 갔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읽다가 보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자, 그것을 읽고 있다가 이 빌립보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읽는 것을 듣고는 바로 그 이사야의 글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타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저와 당신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시의 마음이 열려가지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아요. 이 에티오피아에 최초의 신자가 생긴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에도 가보면 거기에 그 교회 사적으로 흔적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그 흔적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이 성교적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만약에 율법 조문에 이 빌립 집사가 매여 있었다면 그를 만났을까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마 포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 조문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 끊임없이 오늘 저희로 이 율법 조문을 넘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우리의 삶과 선교적 자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율법 조문을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 율법 조문을 따라가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율법 조문에 매이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화인 것이죠. 목요일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저희 집 앞에 이 화단에 주차 공간을 좀 높이고 싶어가지고 HOA에서 허가를 받고 블록 공사를 저희 가족들과 함께 했어요. 저는 이 공사를 위해서 유튜브에 이 DIY 해놓은 거를 열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5피트 그리고 15피트 측정을 하고는 또 말뚝을 받고 이 노란 줄로 표시하는 걸 보고 저는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이런 저의 모습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일단 땅을 파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는 딱 보면 아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서로 좀 기분이 상했어요. 저에게는 바로 유튜브가 율법 조문이었어요. 금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잔디를 뜯어내고 또 땅을 파는데 땅에 커다란 돌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내리칠 때마다 이 손에 이 파동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손이 아픈지. 파다가 그냥 전문가 불러서 돈 주고 할 걸 하는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뭐 애들대로 나름대로 너무 힘이 들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7인치를 파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7인치를 파야 된다는 생각이 내 머리 안에 있으니까 파는데 3인치 파는 것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곡괭이까지 사가지고는 열심히 파가지고 한 5인치 정도 팠어요. 그때는 벌써 이미 파김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애들 보고 이제 그 지저분해진 주변을 정리하라 얘기하고 저는 그냥 차 안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그때 마음은 이제 여기까지다. 이제 사람을 불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머리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제 아내가 왔어요. 아이들은 이제 밖에서 좀 이제 치우라고 했더니 좀 치우는 척 하더니 또 이제 애들도 이제 소위 널브러져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차 안에서 그냥 맥없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아내가 오더니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다가 비닐을 까자면서 애들하고 같이 비닐을 까는 거예요. 아, 그때 제 머리에 망치를 하나 땅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 그냥 이 유튜브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이는 대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포기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2인치를 더 파야 된다고 하는 이 율법 조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조금 아쉬운 건 있었지만 근사하게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뭐 이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완성되고 제 아내가 그 블록을 이렇게 밟고 있는 그림이에요. 요 밑에 보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결이가 파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위에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뭐 보이진 않겠지만 거기 그 말뚝박고 선해가지고 유튜브대로 하리라고 했던 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다 이제 제가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 제 아내가 와서 이제 다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하는 그림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이 율법 조문과 이 성령이 사실은 늘 함께하고 있어요. 뭐 율법 조문이라고 할 때 늘 율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해라고 하는 to do, 그죠? to do 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어떤 마음과 그 생각이 사실은 율법 조문과 같아요. 물론 이런 율법 조문과 우리가 맞게 하나하나 해 나가면 정말 그 일이 더 견고해지고 근사해지고 프로페셔널하게 그 일들이 다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늘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늘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귀가 율법의 조문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율법 조문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이 율법 조문 때문에 하나님의 성교가 무너지고, 때로는 이 율법 조문 때문에 교회가 나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갈등과 싸움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다 그래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그 안에는 율법의 조문이 있어요. 이 율법의 조문에 붙들려 있는 이상 절대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끝장 토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봤듯이 그 끝장 토론을 하더라도 교회가 나누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도들과 거기 함께한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율법 조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이 율법 조문을 뛰어넘어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함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율법 조문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 그에 대한 성령의 열매가 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강하게 나타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분별이 필요해요. 율법 조문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을 때 사람을 잃어버린다든지, 또한 교회 공동체가 나뉜다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입힌다든지 한다면 때로는 우리 안에 남은 2인치를 버려야 해요. 그 젊은 율법 조문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얻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며 오늘 저희가 이 율법 조문에서 성령을 향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며 그렇게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율법 조문이 있습니까? 너무 이 율법 조문을 비난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 조문은 때로는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하게 해주고 또한 우리 삶을 더 견고하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 조문에 완전히 매여 있을 때,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함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그 모든 선교가 멈춰지게 되고, 또한 주님의 선교가 때로는 무너지게 되고, 또한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고 또한 나뉘게 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 안에 늘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관점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율법 조문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공동체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율법조문,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2인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뉘고 갈등하며 아파하며 화해하지 못하며 정말 고통과 아픔 속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율법 조문에 매여 있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율법 조문에 매여 교회 공동체가 나뉘며 사람들과 갈등하며 싸우며 그것을 화해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경우가 저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늘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 안으로, 성령의 이끄심 안으로 저희들이 다 함께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선이 형,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조정란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율법 전문에서 성령으로 오늘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이 성령 안에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율법 전문과 같이 역할을 했던 우리의 마음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교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으로 가정마다 주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관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관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 주 예수의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싸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와 또한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기업과 저희들의 각자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형통하며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저희 자녀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우리 조전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수술 예정인 우리 공선영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치유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정성과 또한 주님께 드린 그 모든 저희들의 마음 안에 늘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비하신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뭐 그렇게 바뀐 건 없습니다. 여전히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 감리교 상황이 있습니다. 감독 명령이고 또한 UMC 교회는 다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 우리 새벽 기도와 수요일 그리고 주일 설교 우리 예배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중보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걸 집계하여 다음 주에 보고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들에게 율법의 조문을 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